할렐루야. 1월 5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서 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난 중에 올린 감사의 기도, 고난 중에 올린 감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도주했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로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도망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부터도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도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따라오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이 주신 사명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가 타고 있던 배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의 원인으로 자신이 지목되는 이 기가 막힌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은 옳으시고 자신은 틀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죠. 비로소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 깨달은 요나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특히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로 결정합니다. 곧 자신을 바닷물에 던지라고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죠. 자신이 죄의 대가를 치른다면 자신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놓인 자들을 구원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던져졌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물에 던져졌고 숨이 차올랐고 그래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살아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상황이 잘 파악이 되지 않았겠죠. 어쩌면 끝까지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깨닫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며칠 버티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 가운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사명을 피해 도망했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심각한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겪은 그가 그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절대절명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 기도를 올린 이유가 더 놀라운데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1절 2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요나의 기도문에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그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고 왜 그에게 찾아왔습니까?
그 고난은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 지내야 되는 고난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떨어지는 고난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거절했기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이것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할 거예요. 배에서 요나를 물속에 던져버렸던 사람들이 우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요나를 물에 던집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요나 역시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차라리 죽이시지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거나 원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은 확실히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 때문에 찾아온 이 고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있고요. 이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중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당한 고난이란 첫 번째는 도망가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물속에 던져지는 것이었고 마지막으로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가 감사할 때 물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살 것이라는 확신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영적인 안위를, 위로를 얻으면서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연속적인 고난 가운데서 그는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물론 고난 속에서 그가 죽지 않았던 것, 즉 물속에 던져졌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또 살았구나, 구원받았구나 라는 사실로 감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는데 바로 이 기가 막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그런 지경에 떨어졌는데도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7절부터 9절을 볼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영혼의 고통을 느낄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기에 이 고난의 때, 이 기가 막힌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거부하고 도망을 했지만 그 결정으로 도망길에 오르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그는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영혼의 고통,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아무나 영혼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만 이 영혼의 고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면서 영혼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큰 풍랑이 불어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절대적인 피곤을 느낄 만큼 그의 영혼이 곤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기에 나는 너무 무지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과 떨어질 때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그는 어디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비록 그의 몸은 고통 속에 있고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그의 영혼, 그의 마음은 성전에 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요, 고통이 임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기는커녕 배반하는 자들과 나는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내 영혼은 고통이 심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3절 4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는요, 고통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져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 그는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감사를 느끼게 된 것이죠. 지금 벌을 받아 물고기 뱃속에 있고 장차 어떠한 운명이 찾아올지는 모르지만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했던 거예요.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고 물고기 뱃속에서 벗어날지도 모른다는 증거이기도 했죠. 혹시 살아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나는 것보다, 즉 물고기 뱃속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하나님께 소원을 갚는 일에 대해서 더 큰 갈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상황은 그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일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상황, 그가 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5절 6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택함 받은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면 고난으로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 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숨 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은혜로 새롭게 된 나의 중심인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 숨 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면 감사하게 되는데, 일상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소명 역시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되자 그는 다음 과정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떤 곳입니까? 혹시 영광스럽거나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숨 쉴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감사를 드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행복하고 보람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주셨다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숨을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숨쉬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되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이 숨쉬게 하는 은총이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순간순간에 동행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